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뺀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확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인 오늘은 10명의 세례교회 또 세례 및 또 입교자 있었고 7명의 유아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에게 제자들은 사후의 세계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생의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하고 대답한 공자의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또 그리고 석가모니도 역시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을 한 현대 한국 불교계의 가장 위대한 승려라고 할 수 있는 성철도 역시 이 죽기 전에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훌륭한 발견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 말이지요. 이처럼 수많은 종교계와 철학계의 인물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핵심인 부활을 믿으면서 그것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을 확신해가는 과정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증인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본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해진 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 안식일이었고 그때 안식일 기간 동안 그들은 그냥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부랴부랴 이렇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종종 걸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지난날이 안식일이긴 했지만 온통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는 곧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의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이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책망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하며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비록 그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의 마음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하기 위해 이 향품을 준비해간 그러한 참 귀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하겠나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고 맙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다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영광스럽게 기록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여인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큰 소리만 치고 정작 헌신하여 났을 때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헌신과 섬김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4절과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근신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얼굴에 땅이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증언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사가 그 사실을 증언해 준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증언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고 있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그 말을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당연함과 그것이 예정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천사의 증언은 없었지만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본 도마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니. 우리는 천사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두 눈으로 목격한 그들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보지 못하고 부활하셨을 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초대교회의 핍박을 이겨나갔던 이유는 바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우리가 증거하여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고 또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증언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달라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잠깐 찾아본다면 몇 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볼 때에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과 같았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활에 관한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척하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증언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의 증언에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그 부활의 예언을 믿지 못한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은 정말로 제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은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만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우찌무라 선생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꼭 2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과 뒤 표지뿐일세. 오늘날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성인 군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또한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읽고 외웁니다. 그리고 노래도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보험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공자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들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뒷받침해 줘야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뚜렷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조명하지 않고는 신앙으로 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승화된 신앙만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야 빈무덤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성숙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고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흥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도구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은 역사책에 다 나올 정도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하는 그럴 정도로 사도들조차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그들이 평생 동안 증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결국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에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붙들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가마솥에 던져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목숨을 건진 후에 밤모섬에 유배돼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연수가 다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까지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X 십자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거기서 달려 있다가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빌립도 있습니다. 바돌로메,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껍질을 벗기우고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이름보다 아버지가 아마 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계속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살해당한 마태,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관통에서 죽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탑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에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회복된 후에 결국은 몸이 톱에 베어짐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유다, 다데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당 시몬,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모두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라. 이 땅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